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께 같이 인사하면서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맨날 보는 분에게 인사하니까 어색하죠? 네. 네. 그래도 해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후에 약 한 10여 년이 지난 79년 8월 24일 정오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지중해 건너편 이탈리아의 남부 한 도시에는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아주 끔찍한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뿜어져 나오는 화산재와 화산암이 한 도시 전체를 하루 만에 덮어버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죠? 예, 우리에게도 잘 알고 있는 폼페이 최후의 날입니다. 약 한 1800년이 지난 이후에 고고학자들이 이 도시에서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 폼페이는요, 그 이탈리아에 있는 아주 유력 상류층들의 별장들이 즐비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는 당시 희귀한 예술 작품과 유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들이 속속속이 발굴이 되는데, 이상하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사람들의 유해가 그 속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건 뭐냐 보니까 도시 곳곳에 딱딱하게 굳어진 화산재 껍질 속에 텅 비어있는 공간들만 여기저기서 발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이 고고학자들이 아주 이상하게 여겨서 그 빈 공간 속에다 석고액을 한번 부어봤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석고액이 하얗게 굳으면서 화산재의 껍데기를 벗어내니까는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마지막 순간의 모습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보니까는요, 그 당시 화산이 폭발하던 당시 사랑하는 여인들이 공포에 휩싸여서 서로 몸을 껴안는 그 모습, 또 화산재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죽은 임산부의 모습, 당시 환자를 치료하고 있던 의사의 모습, 또 여느 때처럼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단란한 한 가족의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그렇게 하얀 석고상의 형태로 1800년 만에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오늘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폼페이 주민 중 약 2000여 명은 그 화산이 폭발하던 그날 하루 만에 화산재 밑에 생매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완전한 거대한 공동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 무덤 속에서는 그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썩어져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렇죠? 인간의 일생을 딱 이 두 단어로 요약하는 거 아닙니까? 요람이 인생의 출발 지점이라고 한다면 무덤은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을 의미합니다. 화려했던 사람도, 이 세상에 너무 아름다운 사람도,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자와 부자도, 아니면 평범했던 사람도, 정말 살면서 늘 비참하다고 여겼던 그 사람도, 나는 불행하다고 여겼던 그 사람도 모두 이 무덤이라고 하는 종착역에서 끝을 맺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무덤은요, 종착역이 아닌 또 다른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오늘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오늘 읽은 그 전 구절인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신지라.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썩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들의 무덤은요, 삶의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다시 한번,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들의 무덤은 삶의 종착역이 아닌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 걸고 건너간,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 회당에서 전하고 싶었던 좋은 소식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전파한다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헬라어 동사에서 왔어요. 유안겔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안겔리조라는 단어는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전쟁터에 온 그 자신의 남편과 또 그 아들과 또 아버지를 보낸 가족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 소식이 뭐예요?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소식이에요. 우리 편이 이겼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유안겔리조입니다. 성경에서 이 유안겔리조는요, 복음을 전파하다 할 때 그때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신 것처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좋은 소식, 즉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절의 그 후반부에 이어지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의 인용구,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용을 하는데요. 무슨 말인가? 윌랭가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메시아의 두 번째 출생이다.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그 무덤을요, 새 생명이 탄생하는 어머니의 태로 삼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특이한 게 뭐예요? 앞에서 우리는 무덤은 모든 생명체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썩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흙, 먼지로 사라지는 어둠과 절망의 공간이 무덤인데,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몸은 무덤 속에서 썩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셨으니까 그 무덤은 마치 생명이 태어나는 어머니와 태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현재적인 삶에 적용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말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절망의 무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영원하신 말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영원하신 말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지금 절망의 무덤을 이겨낼 수 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정말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깜깜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계십니까? 영원하신 말씀 예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는요 사람 잡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 역시도 그 속에서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덤과 같은 그곳에서는 우리들의 예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들의 인생은요 종착역이 아닌 새로운 출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고 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해표지증이라고 하는 이름도 좀 희귀한 그 희귀병으로 이분이 태어났을 때 짤막한 왼발을 제외하고는 양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시련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어린 시절에는 친구들하고 자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애들만 봐도 그래요. 조금만 달라도 견딜 수 없어 해요. 친구들이 이거 하면 자기들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지체가 없는데 사지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분이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 욕조에 빠져서 자살까지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무덤과 같은 절망스러운 인생 속에서 삶을 끝내지 아니하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분의 영상을 여러분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분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수십만 명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이분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70억 인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 해답은요.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끊임없이 자신의 삶이 변화되지 않잖아요. 갑자기 없는 사지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얼마나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왜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살 값어치가 있습니까? 그렇게 7년 넘게 이 질문 잡고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만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나오거든요. 이 맹인된 자가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당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다. 분명히 죄 때문인데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것을 예수님 앞에 물었던 거예요. 사실 제자들도 저 사람이 저렇게 된 이유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닉은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생명의 말씀 속에 이 닉 부이치치란 분은요.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고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 맹인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자신을 위한 계획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만나면서 그의 삶은요 놀랍게 변화됩니다. 무덤과 같은 절망의 상황이 끝이 아니라, 종착역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던 거예요. 썩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말씀의 생명력이 그 속에 살아서 작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정반대의 경우도 잘 알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 주변에는요, 아니 미디어를 통해서도 우리 자주 볼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인생 같아 보여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원한 말씀이 없으면은요, 그 사람은요 그저 무덤에 있는 것과 별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 오늘이 됐든 혹은 내일이 됐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은 어차피 무덤 속에서 썩어서 없어질 건데, 내가 평생 동안 이룩한 그 모든 업적이 화려한 도시 폼페이를 덮은 화산재처럼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릴 것인데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허무한 인생입니다. 종종 우리 신앙에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 역시도 때로는 순간순간 허무함이 몰려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하는가?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가? 남들은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순간 역시도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이 느낄지 모릅니다. 내 삶이 변화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암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을 다 내려놓으면 해결이 되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우주선이 발사되는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에 어떤 회사에서는 그 우주 여객선 사업을 하려고 계속해서 우주 산업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조만간 머지않아서 우주로 여행 갔다 왔다 하는 분들이 많이들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주선이 발사되는 장면을 보면은 아주 특이합니다. 우주선을 발사되는 장면을 보시면 우주 왕복선이나 혹은 인공위성이나 혹은 우주 탐사선 모두가 하나같이 자기 힘으로 그냥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강력한 추진체를 가진 로켓 추진체에 다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없으면 그 지구의 강력한 중력장을 뚫고 우주를 향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생명력을 가진 그 말씀, 예수님을 붙잡을 때만이 그 힘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무덤의 문을 박차고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셔야 해요. 오늘의 말씀을 미래의 삶에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말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살 수 있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말씀, 예수님 붙잡을 때 영생에 대한 확신 가지면서 살아간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붙잡을 때 우리의 육체가 들어가는 그 무덤은요, 삶의 종착역이 아닌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분명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부활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5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1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은요 옛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자가 나타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 책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던 이 신약의 말씀, 신약, 이 역시도 약속의 말씀, 새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약속해 줍니까? 훗날 우리 썩어질 육체는 썩지 아니할 영생의 옷을 입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이 책이 바로 신약입니다. 영원하신 이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의 말은요 금방 땅에 떨어지고 말아요. 하지만 영원하신 생명력을 가진 이 말씀은요 반드시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만이 죽음은요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라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우리들의 그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영생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요 썩어질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시선을 이 땅에만 두고 살지 않아요. 어디에 어떻게 해요?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나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자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의 욕심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어듭니다. 반대로 영생의 소망이 없는 자는요,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은요, 이 세상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채워도 마치 목마를 때 탄산수를 마시는 것처럼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끝이 없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시달리게 살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소출이 아주 많았습니다. 비즈니스가 아주 잘 된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내 수중에 많아지면 여러분 딱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답이 없는데 괜찮아요? 찾습니다. 예, 갑자기 저도 말문이 막혀져가지고. 예. 소출이 많아졌는데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한 군데만 두지 않고 제가 어느 TV 광고를 봤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다 두지 않는다.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분도 이 부자도 아주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분산 투자하기 위해서 여러 창고를 짓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노후를 보장하고 또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한 아주 지혜로운 선택 같아 보였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 아닌가?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는가? 저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의 돈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부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언뜻 볼 때 지혜로워 보이는 이 부자를 예수님은 어리석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육신이 반드시 무덤이라고 하는 그곳에 종착역 속에 들어가서 썩게 될 건데, 그러면 너가 열심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리석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내 옆에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책임도 없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지난 고난주간 새벽 기도 시간에 저희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 죄 중에 하나가 바로 탐욕이었는데, 저희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이탈리아 시인, 공교롭게도 폼페이도 이탈리아고 이분도 이탈리아네요. 이탈리아 시인의 그 단테가 쓴 그 신곡이라고 하는 그 작품에 보면 그 시인이 이렇게 탐욕의 죄에 빠진 사람들이 지옥에서 어떤 고통을 받을, 어떤 형벌을 받는가 묘사를 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땅바닥에 얼굴을 붙인 채 지내야 하는 벌을 받았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땅바닥에 얼굴을 붙인 채 지내야 되는 벌을 받았다라고. 왜 그런가? 세상에 살 때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땅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다는 것에 대한 그 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아주 적절한 묘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만 두지 마시고 영원히 썩지 않은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될 하늘나라를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덤 속에서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영생의 삶으로 초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도무지 믿지 못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